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친밀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친밀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전략. 믿음에서요, 친밀함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밀함 가운데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약에 이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셨다면 아마도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그 5,000명을 조직적으로 훈련하시고 모아서 아마 주님의 공생의 사역,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신해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같이 하셨습니다. 항상 가까이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고 친밀함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항상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복음의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친밀함이 양날의 검과 같은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도 이 친밀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먼 사람을 통해서 하는 오는 마귀의 공격은요, 뭐 기분 나쁘거나 좀 방해를 받는다 정도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친밀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런 어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함은요, 신뢰를 그렇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뢰가 생기면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경계를 풉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훅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최초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의 증거인 선악과를 생각보다 너무 쉽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훅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아마 이런 전략회의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죽여서 믿음의 대를 끊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힘쓸 필요 없이 그냥 선악과를 먹게 하자. 그런 전략을 이제 세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먹일까? 그것이 문제였죠. 고민하다가 한 미련한 마귀가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뱀의 군단을 일으켜서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강제로 먹게 하자.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강제로 협박하는 그 뱀들의 수세에 몰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일단 귀가 얇은 하와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선악과의 좋은 점을 알려주자.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실로 귀가 얇은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그 가정의 리더인 머리인 아담을 설득해서 하와와
동시에 아담을 둘 다 선악과를 먹게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통했을까요? 통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둘의 친밀함을 통해서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그 위협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하와의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하와의 제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친밀함 가운데 하는 그 말이 아담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는 전략으로 이 친밀한 관계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받들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말씀이 주목하는 사실을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둘의 친밀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돕는 자로 주님께서 둘을 그렇게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 친밀함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였죠. 그 열정으로 주님을 무척 갈망하였고 그 믿음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인지 땅에서 묻고 풀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친밀함을 마귀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가장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면 안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막아서는 그 확신으로 정말 이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 친밀함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찝어내셨습니다. 물론 마귀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주님과 친밀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베드로를 이용해서, 연약한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가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외에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죠. 그들과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지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서로 친했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원수처럼 지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초기에 예수님을 무척 방해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악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허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을 포함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 동생들이 믿음 갖기에 제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은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오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죠. 이렇게 마귀는요, 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친밀함으로 부르신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를 통해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는요, 제자들의 모든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가롯 유다의 어떤 가장 연약한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히시게 한 것입니다. 붙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큰 배신감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했죠. 이렇듯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숨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집안 식구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할 때 그 원수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아주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친밀함이었다는 것이죠. 친밀함. 둘의 친밀함이 마귀의 타겟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둘의 가장 큰 축복인 친밀함이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이기고 마귀를 쓰러뜨리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전략은요, 첫 번째,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고 함께 망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재정의 문제로 성령을 속이고 망한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약속하고 막상 헌금할 돈이 생기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부가 약속한 헌금을 드리기 전날 밤에 두 부부가 아주 친밀함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칠 판돈을 주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막상 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쓸 것도 생각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화 중에 한 사람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뭘. 이렇게 이제 합의하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절대 안 돼, 안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랬다면 다툼이 있었겠죠. 왜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꼭 그래야 돼? 이런 다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툼을 통과해서 만약에 그 믿음을 지켰다면 둘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면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요,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예물과 예배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심지어는요, 성전을 섬기는 이들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이 많은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가 좀 세게 읽었지만요, 이 말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친밀함을 보게 되는 그런 단어죠. 내 아들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들의 죄를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내게 들리는 악한 소문이 있다도 아니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제자들 앞에 늙은 아비가, 정말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비가 말하는 어떤 그 부드러움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 죄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판단하고 욕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엘리는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친밀함 때문이죠. 친밀함 때문에. 아들에 대한 친밀한 사랑 때문에. 결국 그 부자지간의 친밀한 사랑 때문에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은 항상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에는요, 좀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도 그 충격으로, 아들이 죽은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단호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아마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아,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단호한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친밀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단호한 십자가 사랑으로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한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한 사랑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예배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호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할 만큼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단호함이요, 이 둘의 친밀한 그 함에 있는 약점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단호함으로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자녀와의 친밀함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단호함으로. 여러분, 사랑할 때와 그 사랑을 잠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하는데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매를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자지간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다 살고 둘이 다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의 약점을 보완하는 믿음의 비밀은요, 고비를 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는 사랑입니다. 고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는 정말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그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단호함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그런 믿음의 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많이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중심을, 내 마음을 못 알아주시나, 이렇게 그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상처받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에는요, 약점이 있는데요. 그 약점을 이기는 마귀의 어떤 마귀의 어떤 친밀함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를 이기는 비밀은 단호함인데, 그때 단호함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정말 고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에 대한 판단이나 불신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마귀를 떼어내시려는 예수님의 단호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마귀를 말씀으로 치신 것이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찰싹부터 역사하는 이 마귀를 떼어내시려는 주님의 단호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삐지거나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자여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세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죠. 살짝 이 친밀함에서 믿음의 고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밀함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요,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서 그렇게 단호함을 볼 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때를 끝까지 견디고 그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정말 허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굉장히 반발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다, 구제하는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다,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죠. 가룟 유다가 굉장히 무안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무안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들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해.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니까 네가 해. 너가 할 수 있어. 지금은 이 여인은 옳은 것을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옳은 주장을 묵살하시는 어떤 그 주님, 심하게 거절감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거절감과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예수님을 은삽집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친밀함이 크면 클수록요, 상처도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내 의견을, 내 충심을 그렇게 묵살하실 수 있나? 라는 그런 거절감으로, 상처로 아마도 견딜 수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을 이제 나누실 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릇에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과 주님의 손이 함께 그릇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혹시나 주님이 아시나, 주님께서 아시나, 그리고 살짝 귀에다 대고 혹시 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구나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에게 바로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친밀감을 파고드는 마귀의 역사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친밀감과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친밀감을 통해서 상처와 시험과 판단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의 친밀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반대의 어떤 급부로 상실감이 되고 거절감이 되어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단호함이, 친밀한 사랑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 배신감과 상처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아니,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줄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친밀감을 파고드는 마귀의 역사는요, 단호함으로, 또 그 단호함 이후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할 때 아담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아마 그 순간 하와에게 상처와 거절감은 있었겠죠. 그런데 둘은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밀감을 파고드는 마귀를 이기는 전략은요, 단호함과 그 이후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친밀감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전략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감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지만 그 친밀감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친밀함을 넘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의 친밀함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어내려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인간적인 친밀함을 내려놓고 단호해져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일까? 옳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단호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단호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단호함이 빠지니까 친밀함이 정말 우리를 함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됐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 몸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뜻을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진리로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다면 당장 사람과의 관계는 그 관계는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친밀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은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친밀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친밀함 때문에 단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단호함입니다. 믿음은 단호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단호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단호함이 필요할 때 단호함으로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 안에 친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친밀함을 노릴 것입니다.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이 친밀함은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친밀함,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친밀함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단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우리의 친밀함을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 단호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밀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 친밀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사랑은 단호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단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단호함으로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정말 단호한 십자가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랑의 단호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않고 죄가 죄인 것을, 아닌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장은 잠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서운함을 뚫고 이기고 정말 마귀를 이기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온전한 축복이 되어서 정말 영원히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